2023년도 밝고 벌써 이제 1월 29일이죠, 오늘? 한 달이 더 지나갔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네. 2024년도 하면은 그동안 우리 3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안 써도 되는 이제 상황까지 됐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여러분들 새로운 목표를 세우시고 그다음에 큰 희망을 가지고 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들이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희망과 소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희망과 소망이 과연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소망보다는 희망이라는 말을 더 좀 많이 사용하고, 기독교에서는 희망보다는 소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국어사전에, 두산동화의 그 국어사전에 보면은 희망을 정의하기를 희망을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람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바람, 바라는 바, 소원, 희망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두 가지 정의를 하였지만 희망이나 소망이나 별로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죠. 근데 성경 관용어 사전에서는 그 소망을 확실히 다르게 정의를 했습니다. 소망을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라고 정의를 하면서 설명하기를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신에 찬 기대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은 그 성령의 은사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필수 요소다라고 설명을 부연하였습니다. 즉 희망은 아직 현존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주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희망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또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바라는 것들, 희망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가족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자녀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다음에 때가 되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꾸미고 그다음에 직장 계신 분들은 아마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승진도 빨리 하시고 연봉도 많이 받으시고 때가 되면 두둑한 상여금도 받으시고 그런 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사업체가 잘 돼가지고 2개, 3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걸 바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면서 좀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좀 치러 다니고 남들이 좀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희망사항이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위해서 출세하고 돈과 명예를 위해서 매진할 때 우리 성경적인 믿음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죠.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그리스도인하고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이 바로 소망인 것이죠. 세상적인 바람이 희망이라 치면은 성경적인 바람은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희망은 주체가 사람이지만 소망은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소망이 헬라어로는 엘피스라고 합니다. 엘피스, 소망, 신뢰, 믿음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잘 알고 계신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오라는 거 있죠. 거기에 믿음이 피스티스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이 엘피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과 소망은 함께 같이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소망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들을 하셨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소망은 신령한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소망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말씀하셨죠. 이러한 것들이 신령한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소망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신령한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은 긍정적인 기대감입니다. 이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은혜보다도 더욱 바라고 있는 어떤 일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것이면서 기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머릿속에 그리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적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그것에 의해 지탱되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함을 갖고 수고하고 힘쓴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은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그랬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호심경 한다는 건 가슴을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게 호심경이고요. 그 다음에 투구는 머리에 쓰죠. 머리에 쓰는 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호장구가 어떤 것입니까? 가슴에 붙이고 머리에 투구로 쓰는 보호장구들인데 보호장구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뭐 활을 쏘거나 뭐 총을 쏘거나 그런 칼을 하거나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게 갑옷이고 호심경이고 투구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않겠죠. 보호장구는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사용할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란 이러한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있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고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보호장구가 있으니까. 이와 같이 성경적 소망은 하나님의 사역과 깊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근원과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졌고 또 앞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은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들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경 기절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지만 짧게 간단하게 추격을 말씀드리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의지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시편 62편 5절과 6절 말씀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신약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죠. 로마서가 총 몇 장이죠? 1장부터 16장까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로마서도 서신서이기 때문에 16장은 대부분 다 뭐로 되어 있냐면은 그 안부, 이제 작별하는 고별 안부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얘기의 본론의 그 결론은 15장에 있겠죠? 오늘 15장 13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3절 다음에 14절부터는 바울이 뭔 얘기를 썼냐면은 로마 여행 계획에 대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의 그 마지막 결론, 마무리하는 부분은 15장의 1절부터 13절입니다. 13절의 맨 마지막 끝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인 그 로마서 15장 13절이죠. 그러니까 이 15장 13절은 하나의 축도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도 축도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도의 의미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기도 소원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은 소망은 성령의 능력 없이는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도 되겠죠.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 충만하고 소망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5가지 기쁨, 평강, 믿음, 그다음에 소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5가지 기쁨, 평강, 믿음, 소망, 성령으로 충만하신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소망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내용들이냐면 의의 소망, 그다음에 영생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다음에 믿는 도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어떤 일을 바라거나 소원하거나 갈망하는 의미의 그런 간단하고 심플한 의미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은 믿음, 구원과 같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소망은 믿음보다 더 강한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강의 저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믿음과 소망을 구별을 하셨는데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보는 것이고 소망은 매우 열심을 다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구속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잊게 하시며 하신 말씀이십니다. 즉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산 소망이 있게 된 것이죠. 살아있는 소망, 죽지 않고 생명이 있는 소망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소망은 사람의 삶과 그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실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장차 올 영광을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소망의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으로 또한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는 말씀이십니다. 믿음에는 역사, 역사는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을 얘기합니다. 일, 워크. 믿음은 역사, 일,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다고 하십니다. 즉 믿음을 지키는 통로인 소망의 길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사랑의 수고 없이는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도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소망, 여러분들의 거룩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으로 저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아시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인터넷 메시지인 제 말씀을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지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마음을 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께도 이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걸 더 많은 여러 사람한테 전해지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오신 여러분들 같은 분이라든지 또 외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한국어를 이제 줌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큰 나름대로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을 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충성을 다해서 인내하며 나가는 것 또한 저의 소망입니다. 또한 평택 오늘이 M센터가 열방 선교의 그 자리로 굳게 서고 한국에 정착하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영과 육이 바로 세워지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있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어지럽습니까? 손주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커가기를 양육되기를 소망을 하고 있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가정이 있으시고 자녀가 있으시고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저와 같은 그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특히 외국에서 한국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그런 곳에서 생활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녀 양육하고 학교 보내고 또 직장에서 일도 하고 하는 것이 매 순간순간이 도전일 것입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기에 잘 참고 버티며 한국에서 사시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나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를 내 스스로 해야 되겠지만 사실 건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성경 말씀 중에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잘 아시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더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고 달려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어떤 일에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에 합하여야 도움을 주고 그러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망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다고 많이 힘든데 왜 안 도와주시냐라고 불평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소망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갖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소망이 영혼의 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닷이 무엇입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가만히 그 자리에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쇠줄을 갖다가 밑에 해저까지 내려가게 해서 고정을 시키죠. 그것이 영혼의 닷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영혼의 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은 그리스도인이 영혼을 주님께 붙들어 두는 닷과 같은 것입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닷을 단단히 내려서 소망을 갖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3년도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고 또 성령의 하나님이 소망에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